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변한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으로 곧바로 시작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다시 38년 전에 왔던 그곳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바로 출애굽 1세대죠. 모세의 누이와 같은 미리암이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근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다시 들어가서 광야에서 떠돌다가 40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가지고 들어갔던 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광야로 다시 들어갈 때 가지고 왔던 문제가 광야에서 다 해결되고 40년 만에 홀가분하게 와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문제들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게 됐는데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다시 이것이 장소만 옮겨졌을 뿐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4절과 5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불평은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원망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40년 전에 광야로 들어갔던 세대는요 지금 40년 후에 광야에서 다시 나온 이 세대와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세대는 다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처음 나왔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바뀐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불평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처음 세대도 민수기 11장에 보면 똑같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40년이 지난 이 세대가 똑같이 같은 곳에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신앙이 좀 성장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1년, 2년, 3년, 5년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이 클 때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아이가 자다가 뒤집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조그만 아이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밥 하나도 못 떠먹던 아이가 막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같이 힘을 쓰죠. 그리고 고개를 같이 들어요. 그리고 막 옹알이 조금만 하면은 엄마를 하겠다고 아빠를 하겠다고 두 분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막 주목합니다. 그런 아이가 자기 손으로 뭔가를 먹고 걷고 달리는 걸 보면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신체적인 육체적인 성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성장하면 참 좋겠는데 성장도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세대 벌써 40년이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린 좀 달라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그만큼 변화돼야 되고 그런데 안 그래요. 그 고생을 하면 좀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원망과 불평했지만 광야를 그렇게 돌아보고 고생해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은 늘 먹을 거 주시고 꼭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마실 물을 주시고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더라. 저녁 때 그 더울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낮에 태양빛을 피하게 하시고 그 밤에 그 추위를 피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거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우리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죽겠네, 더워 죽겠네, 이런 거 처음이네. 내년에 되면 또 그래요. 올해가 처음이라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자, 더워 죽겠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더운데 입맛 주신 거 감사한 줄 믿습니다. 보세요. 다 더워서 다 떨어졌는데 입맛은 안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감사한 거, 감사한 거 보고 살면 좋겠는데 안 그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사람이 그렇구나.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요, 세월 간다고 가르쳐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가 얘기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죽은 것 같은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아요. 싹이 납니다. 또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다 죽은 지팡이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역사가 얼마 만에 나타나느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세월 두고 몇 날 며칠, 아니면 천천히 사람이 한 번에 변하면 죽어. 사람 천천히 변해야 돼. 사람들이 그러죠. 너 왜 안 변해? 그래. 사람 갑자기 변하면 죽어. 그래.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건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룻밤 사이에 움도 나고 순도 나고 싹도 나고 열매도 맺게 되고 꽃도 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바뀌는 거,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 악하던 사람이 한순간 변하여서 순교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 잘 알죠. 사울이라고 할 때에 그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소라는 곳에서 유학을 올 정도로 열정을 가졌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와서 그 먼 곳까지 공부하러 와서 정말 그 문화생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게 잘못됐어, 이건 가짜야, 그러면 딱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교회를 잔멸하였다. 잔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로 찾아보면 멧돼지가 밭을 뒤집어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열정을 갖고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막 짓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200km가 떨어진 그 먼 다메섹까지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그 시리아의 다메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압송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밤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찬멸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헌신자가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 세계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한테 배워서도 아닙니다. 공부해서도 아닙니다. 가르쳐서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배워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깨닫기는 하겠지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이 오늘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제가 알고 있던 장로님이요, 이분이 얼마나 남자다운지, 말 좋은 말로 해서 남자다운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사무실을 와서 전도사님 커피 한 잔 주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뜯어주면 그거 시원찮아요. 세 봉지를 뜯어요. 그거를
그걸 세 봉지를 뜯어가지고 여러분 그 컵 있잖아요, 일반 컵, 거기다가 다 넣고 물을 이렇게 넣는데 가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조금 위에서 이렇게 보면 걸쭉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쭉 마셔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어떻게 마시냐 했더니 이렇게 마셔야 속이 시원하대. 그리고 한참 노시다가 이제 또 논농사하러 가시는데 이분이 젊을 때에 잘 노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저녁마다 술을 먹으면 그 논길을 이렇게 손을 양쪽에 피셨대요. 그 자기 말로.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다 걸리는 거 있으면 다 부시는 거예요. 사람도 뭐 가구도. 그래서 이분의 집에 가면 늘 가구가 새 거예요. 술 드시면 언제나 가구 바꾸는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새 걸로 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다 도망가. 하루에 담배를 3갑씩을 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더니요, 나 내일부터 술 담배 안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11시 59분까지 그 앞집에 있는 집사님 댁에 가서 계속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얘기했대요. 아니 이 집사 이제 그만둔다고 하더니 아니 여기 와서 또 하냐고. 아직 1분 남았다고. 그분이 딱 1분 내니까 이걸 내려놓더니 이제는 안 하겠다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로 피택이 되고 더 섬길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분이 장로 취임할 때 장로 임직할 때 제가 목사 또 안수를 받아서 우리 그 안수 동기가 됐어요. 근데 변함없이 주를 섬기다가 은퇴하셨어요.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변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이분이 처음부터 교회 다닌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20대에 대구 중구청 세무과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대구 중구청 세무과에 일할 때에 20살 나이니까 잘 노르신 거예요. 근데 또 죽이 맞았는지 같은 과에 박석기라고 하는 선배가 있었대요. 근데 둘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요. 근무가 끝나면 밤이면 밤마다 대구 그 거리를, 동성로인가요? 그 거리를 막 휘어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석기라는 분이 이 박 장로님의 이야기 따지면 한량 중에 상류 한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뭐를 배웠느냐? 폭탄주를 제조하는 법. 또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게 술을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 법, 노래하며 노는 법, 음주 가무에 대한 달인이래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는데 밤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신나게 다닌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이 박석기라는 분이 가만히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한숨을 쉬고 또 가끔씩 눈물도 흐리더래요. 평소 같지 않아 가지고 저분이 무슨 상을 당했나, 일이 있나, 우환이 있나, 왜 그러지 말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한참을 눈물을 흘리던 또 한숨을 쉬던 그분이 와서 그래요. 박주사, 그때 아마 직책이 박주사였었나 봐요. 박주사, 나 할 말이 있어. 그래. 무슨 말이에요? 집에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 사실은 나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가 밤에 다녔던 그 모습과 교회 다닌 거가 전혀 다르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얼마 전에 나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더라. 근데 그 손을 뿌리치고 싶더래요. 왜? 그렇게 존경하던 한량과 같은 그분이 그 순간부터 재수가 없어지더래요. 뭐 자기 혼자 하나님 만났다고, 예수 믿는다고, 나를 이렇게 상류 한량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막 그때부터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수준 높은 한량이 됐는데 자기는 하나님 만났다고 떠나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무실에서 눈도 마주치기 싫고 같이 있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뭐 다행인지 자리를 옮기게 되고 이분이 다른 곳에 갔다가 총성교도소의 교도관으로, 또 지금은 우리 기독교 소망교도소의 부소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 또 임하셔서 그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옛날에 박석기라는 그분과 똑같이 행동하더래요. 자기도 한숨을 쉬고 하늘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도관으로 그 많은 사람을 붙잡고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 간증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장로님을 찾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경상도 분이니까요,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됐던 누구누군데 계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냥 전화 받으시는 분이 박효진 장로 맞습니까? 그러더래요. 예, 제가 맞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경상도 말을 잘 못해요. 그래도 그냥 잘 들어주세요. 제가 맞습니다. 그러더래요. 저 누굽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지금 전화 받으시는 그 분이 그 옛날 대구 중구청 다닐 때 그렇게 밤이면 밤마다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개판 치던 그 박효진 장로님 맞습니까? 박효진 씨 맞습니까? 막 확 올라오더래요. 그 말을 듣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게, 누구신데 실례지만 아침부터 이런저런.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인간도 장로가 될 수 있는겨. 그러더래요. 누군데 저냐. 나 박석기요, 박석기. 그래. 근데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운, 화가 났던 게 없어진 거예요. 그 이래저래 묻고 어떻게 지내냐, 어떻게 사냐, 그 물어봤답니다. 지금 박석기 박형 뭐 하시오? 그래. 근데 한참 뜸들이더니 말하더니 나 목사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똑같이 대받아, 당신 같은 인간도 목사가 될 수 있는겨? 그래. 서로 깔깔깔깔 웃다가 한동안 말이 없더래요. 무슨 일이냐고. 근데 그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박형 왜 그러는겨? 내 말이 농담이 좀 심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러려는 게 아니라, 박장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울어. 내가 당신 생각해서 흘린 눈물만 해도 서말이 넘을 거야. 왜 저 때문에 울었어요? 생각해봐 이 사람아. 내가 젊은 날 당신 만나서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급행열차 태워가지고 그렇게 빨리게 보냈는데 내가 울게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밤이면 밤마다 당신 이름 놓고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한 거야. 내가 울었던 거야. 서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떠오르면서 그래요.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배워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그 삶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학습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변화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항상 귀한 축복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남겨줄 거예요. 건물을 남겨주면 요즘 뭐라 합니까? 부모 잘 만나가지고 너는 무슨 복이냐. 그러나 그런 복은 없어질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런 복은 한순간 사라질 수 있는 복입니다. 진짜 복은 뭐냐? 그 자녀에게 축복을 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감사하는 거, 축복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자녀에게 영혼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이요, 갑자기 한순간에 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1장에 보면 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40년 전에 원망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베라라는 곳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와 마늘도 많이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그 자식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똑같이 말합니다.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는도다. 여기는 파종할 것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것도 없다 그랬어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던 그 아버지 시대나 여기는 마실 것도 없고 포도도 석류도 무화과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자식의 세대나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말하는지요. 왜 그래요? 배웠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식이 배우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대나무 밑에 대나무 나고 왕대나무 밑에 왕대 나는 것처럼 신앙의 부모 밑에 믿음의 자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원망하는데 그 삶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밥 먹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 키우면서 교회 욕하지 마세요. 목사 욕하지 마세요. 교회 직분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 왜 그런지 몰라.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하나 몰라.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뭐라는 생각이냐? 왜 그런 교회 다니냐고. 자녀들도 늘 그게 마음에.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색안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축복을 얻고 그 삶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의 삶이 축복의 삶이 열리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틀어야 수돗물이 막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그 축복의 물꼬를 열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축복은 부모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바울은요, 내가 너를 보기에 기다린다.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늘 보고 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아노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는. 할머니 외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가고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흘러서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좋은 건물, 좋은 차, 좋은 집, 많은 거 물려주는 거 복 받았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신앙의 복이에요. 내 평생에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물꼬를 열으세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세월 간다고 우리 신앙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은혜 받아야 우리 삶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